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가치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견해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4월 한 경제 일간지에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 3가지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가장 영향력 있던 발명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발명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가치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위가 무엇이었냐면 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은 만약에 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든 곡식과 또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에 인간에게 요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센 것을 날 것을 그냥 그대로 먹으면 소화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고, 요리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단축되었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불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또 불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는 지금이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오래 전에는 맹수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맹수들,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으면 맹수들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이 인류를 보존할 수 있었고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지켜줬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은 금속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돌 같은 걸로 찍고 이렇게 해서 무기들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에 의해서 고온의 불 안에서 많은 철기들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이 불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류에 있어서 가장 두 번째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퀴를 언급합니다. 인간이 엄청난 무게의 물자들을 수월하게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 바퀴가 예전에는 돌을 깎아서 둥글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퀴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인간이 도무지 들 수 없는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고대부터 건물을 짓고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발명품 2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위대한 발명품은 저마다 자기가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폴 세뮤얼슨 교수가 그가 쓴 경제학 원론 교과서의 책에 그는 화폐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화폐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화폐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고, 화폐는 화폐를 통해서 모든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며 화폐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우리는 지금 딱 정해진 이 종이와 또 동전의 화폐를 얻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비슷한 모양의 돌멩이라든가 비슷한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무엇인가를 자기들만의 화폐로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무엇인가의 가치를 척도하고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힘은 화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세 가지 모두 다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폐의 가치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가상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여부를 묻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한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한 사람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기도 하고 때로는 급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존재,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가상화폐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가상화폐에는 허와 실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금입니다. 금은 양이 소량일 뿐더러 전 세계에서 1년에 매년마다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15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그 시대마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금값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부터 올해까지도 금값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널뛰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불, 바퀴, 화폐, 금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 가치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불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우리는 마트에 가면 몇백 원에 불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꼭 눈에 보이는 불이 있어야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기선에 열을 가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쩌면 열이 필요한 것이지 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퀴, 지금 예전에는 모든 열차가 바퀴가 있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열차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나는 차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바퀴가, 그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화폐들이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야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모든 것들을 뒤엎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의 가치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불편했지만 지금은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익숙해졌냐면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처음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대면 수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어색했어요. 뭔가 공감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면 수업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페토를 비롯한 가상 아바타들이 나를 대신해서 학교를 가고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 먼 나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위임식 끝나고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시대에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하는 시대였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대에는 2달에 한 번 시대가 바뀌는 시대 속에서 목회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습격하고 난 이후에 모든 정책들이 거의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들도 거의 2개월 단위로 바뀌어왔음을 지난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가치는 항상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모두가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는 그 위기가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위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개구리를 물에다가 놓고 밑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조금 전 온도에 익숙해진 개구리는 뛰쳐나오지 않고 끓는 물 안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끓는 물인데 개구리를 끓는 물에 잠깐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위기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뛰어나와서 무엇인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만약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세종안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제 두 번째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출발의 시기에 위기의 시대 속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위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정복하고 이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지,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마주한 위기지만 이 위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이 어떤 인생을 출발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으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리더는 대체 불가한 리더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그러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숨겨져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헤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헤히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없는 단어가 앞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추가적으로 써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뒷부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일이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라고 하는 이 바헤이라고 하는 의미를 품은 단어를 써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 해석하려면 영어의 문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해석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 하나가 있는데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바브 연속법. 이 바브 연속법은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문법이냐면 바예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그 뒤에 이 바브 연속성이 있는 문법이 시작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브 문법은 연속법은 어떤 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할 때 바예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 제일 앞에 단어에 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지금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를 조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가 있고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신명기 몇 장이 있죠? 34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4장 전체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었던 것은 7절부터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죽긴 죽었지만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세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력은 다른 어떤 누군가와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아직 죽지 않아도 아직 할 수 있을 만큼 여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비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더라.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아니라 애곡하기를 30일 동안 그들이 애곡합니다. 그들의 애곡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도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래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푸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모세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앞에서 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모세 아직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기 시작해요. 이 애곡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우리가 나왔던 이유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 이야기로 다시 바로 이어집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인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니라. 11절과 12절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법이 지금 받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 대단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는 암흑처럼 다가오고 위기처럼 몰려오고, 이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처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죽음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제 1장 1절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을 백성들이 애곡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쩌면 그 가운데 여호수아도 같이 애곡했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뭐 크고 작은 교회들 한 10개 교회가 이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같이 하는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구촌 교회에서 제3대 최성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위임하시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진재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다가 목회를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성훈 목사님, 지금 침례교 교단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최성훈 목사님을 3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최성훈 목사님이 답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성훈 목사님이 많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자기만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답사를 시작하셨어요. 한국 최고의 설교자, 한국의 스퍼전이라 불리우는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 부담을 알 수 있는 분은,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이대 담임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진재영 목사님만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박장대소했어요. 그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한 지도자, 한 설교에 있어서 획을 걷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이 돼도 부담을 갖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갖는 부담은 이 모세는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1장 1절을 제가 처음 볼 때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 또 다른 단어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앞에 타이틀이 이렇게 붙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되는 사람, 모세의 심부름꾼. 그래도 모세를 옆에서 돕는 심부름꾼, 섬기는 자, 수종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고 모세처럼 큰 권능을 행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이 앞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똑같은 약속을 이번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약속을 자기 자손들에게 행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무엇이 변함이 없는 가치인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는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받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변함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 바뀔 겁니다. 오미클론보다 또 다른 변이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은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미래입니다. 맞아요,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6호 하면서 만든 많진 않지만 몇 개 문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파티가 있다라는 문장과 함께 제 스스로가 제가 만들고도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주는 굉장히 잘 만든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제 카톡에 사진 위에 날짜가 하나가 써 있습니다. 지금 아마 546일 아마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카톡 프로필 그 위에 500 숫자로 나오는 그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2030년에 대전에 부흥의 때가 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한 날수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030년에 대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로 준비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제 마음의 부흥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에는 이미 그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시제가 미래로 나와 있지만 3절에서는 이미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2022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미래로 받은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여금 2022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이지만 이미 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무엇을 건축하고 새로운 도시를 세워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짓는다면 산이 좋겠습니까? 평지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지가 좋죠.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약속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실하게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산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주신 땅이라 약속했기에 갈렙은 변함없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그 땅을 줍니다.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개의 괄호가 있는데 그 3개의 괄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읍시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3월 정도 되니까 4월 정도 되니까 왠지 이 말씀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12월 30일 언약갱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노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포함된 인생으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포함된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이거는 다 성경을 잠깐 펴보셔야 돼요. 되게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하러 내보내는데 그 정탐하러 내보냈던 사람들의 명단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13장 4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야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더 이상 안 읽을게요. 패턴이 있죠. 누구누구 지파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요 라는 패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패턴이 허물어집니다. 누구에게서? 단 한 번입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대요?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나머지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구누구의 어떤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요 라고 하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따르다가 성경은 유독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여호수아가 원래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라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호세아를 부를 때에는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패턴을 바꾸는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성시되는 이름이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름 안에 포함시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포함된 삶,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가나안 땅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거민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쟁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을 얻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리더십,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 13장을 보았는데 뒤로 와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처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18절인데요 2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가 머무른다고요? 영이 머무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에 모세에 대한 극찬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에 딱 한 구절 여호수아에 대한 구절이 있었죠. 그 여호수아에 대한 구절이 34장 9절에 있습니다. 3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민수기 27장 18절에서도 신명기 34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유독 부각시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지혜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은 신약시대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은 자들을 쓰시는 역사는 지금까지 늘 언제나 동일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포함된 인생, 여호와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일독 프로젝트 거창해 보이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5일 동안 신년 특집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매일마다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과 1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매뉴얼을 받는 시간이 되겠지만, 매 시간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미 많은 걸 누렸었는데 야곱이 야복강으로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속고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는 자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 백성들,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 이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두 번째로 우리가 여겨야 될 가치는 내가 여호와가 포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고,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삶을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여겨야만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22년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영재와 하윤이를 데리고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자꾸 앞니빨이 세상을 향해 튀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영재도 상담을 받고 또 하윤이도 예전에 크라운을 씌워놨는데 새 이빨이 지금 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빨 제대로 날까 싶어가지고 치과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치과 방문해서 이제 이빨을 지금은 당장 교정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 지나서 교정하는 게 좋겠다 상담도 받고, 그래서 진료를 보던 중에 이제 둘째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째는 충치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크라운도 씌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치 치료하면서 아마 신경 치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까지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날짜를 잡고 상담을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상담하는 그 자리에 옆에 하윤이가 같이 앉았어요. 굳이 안 앉아도 되는데 앉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윤이는요 웃음 치료로 충치 치료를 할 거예요. 아니 웃음가스로 충치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웃음가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치과 이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지 않게 하려고 잠재워서 아예 치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웃음가스라는 거를 코에다가 치료하는 동안 계속 꼽아놓게 해요. 그럼 이 웃음가스는 우리를 진정시킨대. 막 무섭고 막 떨리고 이런 마음을 약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코에다 꽂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저희 자녀들 웃음가스 치료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윤이가 웃음가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윤이는 한번 뭐를 들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이 집착과 걱정을 막 산더미처럼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듣고 나오면 순간부터 근데 아빠 웃음가스가 뭐야? 웃음가스는 그러면 얼마 동안 코에 꽂고 있는 거야? 웃음가스는 그럼 어떤 냄새일까? 그럼 웃음가스를 맡으면은 안 아픈 게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아빠 아까 신경치료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빨을 다 파던데 거기에 뭔가를 채운다던데 그걸 어떻게 파는 거지? 거기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철사 같은 걸 집어넣던데 그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한참을 이야기 듣다가 제가 하윤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아, 아빠는 목사지 치과의사가 아니란다.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 미안하게도 우리 딸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가 치과 치료 받고 오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다음 주 충치 치료 어떡하지 이 걱정으로 막 가득했겠지만 저는 치과에서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 이번 주 언약갱신 예배 어떻게 인도하지? 이번 주 주일 첫 설교인데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그 다음 주 또 바로 월요일부터 집회인데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나누고 그 순간순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우리 함께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바보 연속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모세에 대한 극찬입니다. 앞에서 모세에 대한 극찬할 수 있어요. 왜요? 신명기까지 모세가 있었으니까. 여호수아서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드러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를 돕는 서포트하는 도움이 여호수아로 이야기로 언급이 돼요. 여러분 구약 전체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이 총 18번 나옵니다. 근데 그 18번 나오는 표현 중에서 14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의 주인공 리더가 바뀌었으면 뭔가 여호수아에 대한 무게중심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안에 모세를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를 계속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전체에 여호와의 종 모세 몇 번 나온다고 했죠? 14번. 구약 전체 18번. 그 구약 전체 18번 가운데 여호수아서에만 14번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안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는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몇 번 정도 이야기하면 기분 안 나쁘실 것 같으세요? 예? 1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10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서 전체에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게 몇 번 나오냐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나와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아니 그러면 차라리 모세의 뒷이야기라고 뭐 이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여호수아 이름을 좀 빼주든가, 아니 장은 여호수아서라고 해놓고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고 모세는 계속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면은 여호수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묵상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는 줄 아니? 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에만 14번 나온 줄 아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끝내고 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에게 지난 40년 동안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셨고, 목사님은 그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해 오셨어요. 제가 앞으로 하는 사역은 지난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해오신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해오신 목사님만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또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 모든 세조왕의 성도들이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만 한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더 구체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을 제정한 일이었어요. 율법을 제정하는 일. 율법을 제정하는 일은 성경 전체에 모세만 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죠.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만든 율법을 펼쳐놓고, 이 율법은 필요 없어, 지워, 여기에는 이런 율법이 필요해, 다시 몇 개 추가해,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지 정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셨고, 모세는 그 역할을 40년 동안 온전히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에 모세는 나의 종이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율법 만든 게 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싸우는 거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왜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전부 다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반드시 동사화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명사로 남으면 그 사명은 죽은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작년 27일 날짜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주셨습니다.
자,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동사가 없으면 저는 제게 주신 직분은 죽은 직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동사가 없으면, 움직이는 행동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직분은 죽은 직분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이렇게 예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은퇴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그 사명은 죽은 사명인 거예요. 모세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건너 가라는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성경에서 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움직여요?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여도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이제 정복해야 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줬다, 이미 줬다. 자, 그러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사역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역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4절 보세요. 4절은 사역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마음껏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예요. 왜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약간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역의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의 사역까지 내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중에서 간혹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들이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까지만 저는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출발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여기서 해쪽 속이라 땅이라고 규정된 곳이지만 지중해로 경계 지어진 특정한 지역, 딱 거기까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서 정복전쟁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교회에 6개의 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조직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2022년부터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영적 성장 사역 팀을 신설했고, 이 팀장으로 저는 이민순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교회 안에 곳곳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를 돌보고, 교회 안에 수리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사랑 사역팀을 신설했고, 교회 사랑 사역팀에 저는 손영진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써니카트와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 혹은 오랫동안 치료받으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야 될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선한 이웃 사역팀을 신설했고, 선한 이웃 사역팀의 팀장으로 저는 홍석철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성도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 사역팀이라고 하는 팀을 신설했고 전득주 장로님을 저는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올해 3월부터 우리 교회 어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납니다. 어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수요일날 우리 어른들이 교회 나오실 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프로그램을 따로 갖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하나를 비롯해서 미니파이에서부터 모든 파이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돕고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을 공유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다음 세대 사역팀을 신설했고 다음 세대 사역팀 팀장으로 저는 이강년 장로님을 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전도되어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되기 위해서 전도 정착 사역팀을 신설하였고 전도 정착 사역팀에 이경종 장로님과 제 아내인 윤선주 사모를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언약갱신 예배 드릴 때 공동체 성경읽기 분과에 속해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써니카트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팀장이신 홍 장로님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우리 홍보하고 카트는 다음 주부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움직이셔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트를 올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올릴 거예요. 이미 부서에서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셨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직분이 있는 분들과 목자와 교사만 사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 장로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나누다가 우리 전 장로님이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전 장로님 어머님 올해 92이 되셨더라고요. 벌써 자녀들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어머님 이제 일하지 마시고 농사일 하지 마시고 밭일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쉬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머무시면서 좀 쉬시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밝으신 어머니가 대전에 오셔서 점점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7년 전에 어머니께서 그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대청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우리 전현준 전도사와 함께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가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나가도 된다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빨리 태어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전현준 전도사가 옆에서 아니 할머니 더 계셔야 돼요, 병원에서 아직 태어나면 안 된대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 뒤에 이 장이 협착이 오셔가지고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하셨거든요. 그때도 똑같으셨어요. 나 다 나섰다고, 이제 그만 내려가도 된다고. 그 어머님 지금도 우리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조그만한 텃밭을 가꾸십니다. 매일마다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신대요. 92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할머니가 내게 있는 아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진정한 행복을 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여기고 그 사명을 향해,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번에 우리가 교구 편성을 했는데 이번 교구 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팀장 장로님들과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중직자분들이 목자로 계신 목장들을 전부 다 제가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목장에서도 이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자가 어느 팀에서 사역하는지를 보시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명으로 사역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받은 것처럼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약속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포함된 인생,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포함한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변하지 않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 이 세 가지를 변하지 않는 가치로 여기고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독단적으로 사역하신 적 없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습을 모델 삼아서 2022년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중요한 가치 이후에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정복전쟁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정복의 그 현장 가운데 서는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나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가 포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